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부이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아멘. 야고보서 말씀, 우리 지난 시간에 보셨던 맨 처음 시작이 하나님의 사람들 향해서 믿음의 시련을 통해서 인내를 이루어가는 것, 그리고 그 인내를 통해 성숙과 온전함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 그게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이 나아가는 길이어야 한다라고 제시를 합니다. 시련이 있을 때, 시련의 상황이 우리 앞에 놓여질 때 그것이 믿음을 단련하고 그것 통해 인내를 이루고 성숙과 온전함을 향해 나아가게 되는 그 삶이야말로 우리 평생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루어가고 살아내어야 할 모습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 길에는 반드시 지혜가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은 그렇게 연결을 합니다. 그 성숙과 온전을 우리에게 주어지는 매 상황마다, 특히나 시련과 시험의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인내로 온전함을 향해 나아갈 수 있으려면, 그 온전함을 이루어가는 기회가 되어가려면 우리에게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거죠. 오늘 말씀은 전체적으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라, 특히 시련의 때에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라 말씀합니다. 5절을 한번 같이 보시죠. 5절 말씀 한번 더 같이 읽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먼저 하나는 지혜가 부족하거든입니다.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이 이야기는 지혜가 많은 사람도 있고 지혜가 부족한 사람도 있으니까 지혜가 부족한 사람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라, 그런 의미는 아닌 것 같아 보이죠. 중요한 건 뭐냐면 지혜가 부족하다는 이야기는 다르게 표현하면 지혜가 필요할 때가 될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의 생애를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중요한 전제가 뭐냐면 내게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하다는 인식인 거죠. 오늘 내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지혜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지혜가 이렇게 우리의 살아가면서 내 계산대로 잘 맞아지도록 어떻게 하면 효과적인 방법을 행할까, 내 목표에 도달하는 내가 추구하는 목표에 잘 도달할 수 있는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방법이 뭘까? 그것도 지혜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이야기하는 사실 모든 지혜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길로 행할 수 있는 방법, 지혜, 이게 성경이 말하는 지혜인 거죠. 하나님의 선한 뜻을 가장 잘 이루어갈 수 있는, 오늘 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것이 우리의 인생을 가장 아름답게 만들어갈 것이고 가장 행복하고 복된 길로 나아가게 할 것이기 때문에 내 생애를 보아서도, 우리의 생애, 인생 이것만 보더라도 그것이 가장 지혜로운 지혜의 길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지혜.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내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라는 인정과 인식과, 그래서 구하는, 하나님 향해 구하는 구함과, 이게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어떻게 말해야 할지, 어떻게 관계를 맺고 풀어가야 할지, 내 앞에 놓여져 있는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야 할지,
어떻게 해결해 가야 할지, 내 앞에 놓인 결정에서 나는 무엇을 결정해야 할지, 순간마다 상황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하다는 인식과 인정이 있는 사람이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게 됩니다. 특히 시련의 때, 오늘 야고보서가 앞에서부터 이렇게 흘러나오는 흐름 따라라면 특히 시련의 때, 어려움의 자리에, 그 시련의 자리가, 시련의 상황이 하나님의 인내를 이루어 가려면 그 시험의 상황을, 시련의 상황을 바라보는 나의 눈에도, 판단하고 바라보는 나의 시선과 내 눈길에도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하죠. 하나님의 지혜로 이 상황을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지혜로 이 상황을 어떻게 풀어갈 건지를 볼 수 있어야 하는 거죠. 그 힘들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서 그 시련의 때는 하나님의 인내를 이루어가는 길이 될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있어야 그 시련의 상황에서 내가 대처하고 반응하는 방법과 길들이 하나님의 길로 나아갈 수 있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리해야 앞에 야고보서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온전함으로, 우리의 시련은 온전함으로 나아가는 길이 되고 우리 안에 성숙과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를 이루고 누려가는 소중한 길이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는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하다고 여기는 사람들이 구합니다. 하나님 앞에 오늘 말씀은 그 지혜를 구해라 말씀합니다. 우리가 구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오늘 5절 말씀에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시랍니다. 지혜를 구하는데 하나님 향해서, 하나님 오늘 내가 이런 만남이 있는데 이 만남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를 주세요. 구하는데 하나님이 어이구 네가 그 관계들 이렇게 했잖아. 네가 그 관계에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엉클어놨냐. 그렇게 꾸짖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정말로 그것들을 풀어갈 수 있는 지혜를 후하게 주신다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께 구해라. 그리하면 주실 거다 말씀합니다. 구해라 주실 거다, 우리 말씀 많이 들어오셨죠. 마태복음 7장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라. 구해라 주실 거다 이야기하시죠. 그런데 7장 11절에 가면 이 구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너희가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 주지 않냐?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주지 않냐? 자녀들에게 좋은 것 주려고 하는 것, 이건 부모들의 본능적인 마음이라는 거죠. 그런데 하물며 하늘 아버지께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하나님 아버지는 더 하시지 않겠냐? 그 이야기인 거죠.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말씀합니다. 이 좋은 것 주시는 것에는요, 어디까지냐면 우리가 잘 모르고 엉뚱한 걸 구해도 그것도 사실은 포함되는 겁니다. 우리는 참 많이 엉뚱한 걸 구하는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 이것 주세요 그러는데 하나님 편에서 보시기에는 그걸 주면 사고 칠 게 뻔히 보이는 그런 일들이 있는 거죠. 그걸 주면 결과적으로는 좋지 않은 열매가 나타날 것도 보이시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좋은 것으로 주신다는 거예요. 좋은 것. 누가복음에는 그 좋은 것을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씀합니다. 성령으로 인도하시고 성령으로 도우시고 성령으로 보여주시고 성령으로 알게 하시고, 누구에게요? 앞에 잊어버렸어요.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 주신답니다. 성령으로 주신답니다. 오늘 우리 이야기하는 이 내용에 연결하면 잠언에서는 이 좋은 것을 또다시 하나님의 지혜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잠언 1장 앞부분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지혜롭게 합니다. 지혜를 알게 합니다.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지혜롭게 하고 공의롭게 하고 정의롭게 하고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고 쭉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2장 6절 가면 잠언 2장 6절에는 하나님을 뭐라고 고백하느냐? 하나님은 지혜를 주시는 분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이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어주십니다. 우리를 향해 완전한 지혜를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사람을 위해 당신의 완전한 지혜를 예비해 주십니다.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대로 하나님은 지혜를 구하는 자에게 후히 주시는 분이랍니다. 인색하신 분이 아니고, 하나님 뭐 아까워서 지혜를 구하는데, 하나님의 뜻과 지혜를 구하는데 요만큼 주시다가 퀴즈 내듯이 그래 해봐라 또 요만큼 그렇게 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솔로몬 예를 우리가 아시지 않습니까? 솔로몬이 왕이 되고, 사실 처음 솔로몬이 왕이 될 때 솔로몬 마음에 되게 많은 두려움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아버지 대단하셨지 않나요? 아버지 다윗이 대단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정말 많은 것들을 이루어 놓은 왕이었어요. 그 뒤를 이어서 왕의 사역을 감당해야 하는 솔로몬, 자신이 너무 작아 보이고 약해 보이고 그런 거죠. 그래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정성으로 구하며 예배합니다. 그 모습이 하나님께서는 되게 좋으셨던 것 같아요. 물론 다윗을 아끼고 사랑했던 하나님의 그 좋음이 솔로몬에게도 연결된 것 같아 보입니다. 다윗에게 주셨던 약속, 그 약속을 이어갈 솔로몬에 대해서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기뻐하시고 또 아끼시고 그랬던 것 같아요. 솔로몬에게 네가 뭐 원하냐 구해라 하나님 요청하셨어요. 그때 솔로몬이 백성들의 마음을 듣는, 백성들의 소리를 듣는 지혜를 하나님께 구합니다. 그 지혜야말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백성들의 통치자로, 왕이라는 이 통치, 하나님의 정의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게 해야 할 하나님의 통치의 위임자로서 그 하나님의 뜻과 사역들을 온전하게 이루어 나가는 길이 되는 거죠. 그 지혜를 솔로몬이 구합니다. 솔로몬이 지혜를 구할 때 하나님 반응이 어떠신가요? 너무너무 좋아하셨어요. 흡족해 하셨다 그랬어요. 기뻐하셨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얼마나 좋으셨던지 네가 구하지 않은 것도 내가 다 줄게.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역사해 주신 거죠. 그러니까 이 지혜라는 게 만든 키처럼 쓰는 게 아니고요. 내가 지혜만 구하면, 우리 되게 그런 난점들이 좀 있어요. 솔로몬의 이야기를 좀 오해해서 내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면 하나님은 다른 걸 다 주셔. 그러니까 다른 걸 얻기 위해서 지혜를 구하는 거지. 말하자면 성공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이런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한다는 건 오늘 내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순전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성취가, 하나님의 마음이 이루어지고 성취되기를 정말로 원하는 고백들이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정말로 내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하다는 인정과 인식이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기도로, 구함으로 고백되게 되는 거죠. 오늘 우리의 삶에 정말 내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하다는 인식과 인정이 우리 안에 깊게 나타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람과의 관계에서, 심지어 내 속에서 상한 마음이 일어날 때 이것을 바라보고 이것을 다룰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하다는 인정과 인식이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대화 속에, 관계 속에 우리의 말에 지혜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인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안 돼서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자꾸 말로 서로 상하게 하죠. 말로 자꾸만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길들을 방해합니다. 우리의 판단과 결정에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함을 우리가 정말로 인정하고 인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인생의 어떤 것들을 결정하고 내 일에 무엇인가를 결정하고 판단하고 결정할 때, 계획할 때, 진행할 때, 추진해 갈 때 정말로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딴 걸로 다 해놓고 하나님의 지혜는 그냥 내가 액세서리처럼 그 위에다 하나 덧붙이고 다는 게 아니고 일을 판단하고 결정하는 거기에 정말로 내가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길로, 하나님의 눈으로 보고 결정하는 것, 그것이 내 인생을 가장 아름답게 하는 것입니다 라는 고백이 있고, 그래서 하나님께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시는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며 후히 주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당신의 길을 보여주시고 당신의 길을 알려주시고 우리는 그 길로 나아가며 하나님의 온전함을 이루어가는 자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6절에서 8절 같이 봅니다. 6절부터 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아멘. 그러면서 구해라, 지혜를 구해라 그래놓고 시련을 당할 때 하나님의 인내를 이루고 하나님의 온전을 이루어가기 위해 너희는 지혜를 구해야 한다 그래놓고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믿음으로 구해라 그렇게 요구합니다. 믿음으로 구해라. 믿음은 누구를 향한 믿음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그 지혜를 주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죠. 또 하나는 그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나아가게 하시는 그 지혜의 길이야말로 오늘 내 삶에 가장 선을 이룰, 가장 좋은 것을 이루어갈 길이 됨을 신뢰하고 인정하는 거죠. 그게 믿음입니다. 하나님 향해서 인정하며 신뢰하며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라 라고 말하는 겁니다. 내게 지혜를 주시는 분임을 인정하고 믿고 내게 보여주시는 그 지혜가 내 인생과 내 삶을 가장 아름답게 할 하나님의 정답임을 우리가 인정하며 고백하는 것, 그게 믿음으로 구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의심하지 말라 말합니다. 의심하지 말랍니다. 그런데 그 의심하는 것에 대해서 8절에 가면요, 이 의심을 어떻게 표현하느냐면 두 마음을 품는 것으로 표현합니다.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이렇다. 그 의심하는 자는 8절 두 마음을 품는 자다. 두 마음을 품는 건 원래 구약에 보면 이 두 마음을 품는 것이 주로 어떤 것에 표현이 되느냐 하면 하나님과 우상을 겸하여 섬기는 것, 이걸 주로 두 마음을 품는다는 표현들을 써왔었어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겨요. 섬기는 것 같아. 그런데 다른 이면에 보면 또 우상도 같이 섬기는 거예요. 이게 지금 두 마음을 품은 자의 전형적인 모습으로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꾸짖으시고 나를 버렸다, 나를 배반했다, 나를 대적했다, 너희는 나를 찾지 않는다, 하나님이 늘 이렇게 선지서나 이런 걸 보면 참 많이 그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 이스라엘 입장에서, 그 백성들 입장에서 보면 한 번도 우리는 하나님이 싫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버리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겠습니다, 그랬던 적은 아마도 없는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이 이제부터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이러고 잘라버리고 떠나버리고 부정하고 대적한 적은 아마 이스라엘 역사에서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나를 버렸다, 나를 대적한다, 그렇게 말씀하시느냐는 거죠. 중요한 건 그 이스라엘의 가장 그 안에 들어있는 정말로 중요한 핵심은 많은 경우는 하나님과 우상을 겸하여 섬기는 거라는 거죠. 하나님께 절기를 지키고 하나님께 상번제를 드리고 제물을 드리고 그러면서 바알과 아세라에게도 절하고 우상을 섬기고 그 이야기인 거죠. 하나님을 섬긴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자기 마음대로 섬기는 거죠. 섬기는 형태도 바꾸어버리고 하나님 하지 말라고 하는 하나님을 형상화시켜놓고, 하나님을 형상화시키는 건 제일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자기들 마음대로 하나님을 주무르기 위해서예요. 금송아지 형상을 만드는 이유가 뭐냐면 자기들 눈에 보이는 하나님으로 하나님을 제한시키고 가두어 놓아야 자기들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바알과 아세라 섬기듯이 하나님 앞에 제물만 드리면 내가 원하는 걸 요구하고 내가 원하는 걸 받아내고 하나님의 뜻하고는 상관없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의지와 그 하나님의 생각과 그 하나님의 마음과 인격이 있어서 그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쫓아가고 찾아가고 만나고 부딪히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금송아지로 만들어 놓고 나면, 형상으로 만들어 놓고 나면 이 하나님은 무인격체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쓰면 돼요. 내가 원할 때 금송아지 세워놓고 그 앞에서 제물 드리면 되고, 내가 원하는 것 하면 되고, 내가 해야 될 것과 고민해야 될 것들이 없어져 버리는 게 하나님을 형상화하는 데 있는 난점들이에요. 문제들인 거죠. 이스라엘은 늘 그래왔어요. 두 마음을 품은 자로 서 있었던 거죠. 오늘 우리들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하나님, 이 자리에 하나님 자체를 부정하거나 부인하거나 그러는 이들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중요한 건, 문제는 뭐냐면 우리도 두 마음을 품는 자는 아니냐는 거죠. 이럴 때는 하나님의 방식으로, 저럴 때는 하나님의 방법은 좀 덮어버리고 내 눈에 좋은 방식으로, 내 보기에 좋은 방식으로, 내 계산에 유리한 방식으로, 그렇게 우리는 두 가지의 기준과 두 가지의 방법과 길로 살고 있는 게 아닌가 돌아보자라는 겁니다. 우리 양다리 걸친다는 표현을 많이 쓰죠. 그런데 그 두 마음을 품는 것, 그것을 오늘 말씀은 뭐라고 그러냐면 의심하는 것이라 말씀합니다. 믿지 않는 것이라 말하는 거죠.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다라는 거죠. 왜 두 마음을 품고 왜 두 가지의 방식에 우리는 양다리를 걸치냐 하면 하나님의 길에 대한 신뢰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지혜에 우리는 확신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 하나님의 방식을 내가 믿지 않기 때문에 다른 방법을 내가 가져와야 한다는 거죠. 이 길에는 하나님 방법이 통하지 않습니다라는 거예요. 이 시대에는 하나님의 방법이 통하지 않습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 영역에는 하나님의 길이 먹히지 않습니다라고 우리는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 마음을 품게 되고 두 가지의 길에 양다리를 걸쳐놓고 살게 된다고 말하는 거죠. 그 의심의 길에는, 그 두 마음을 품은 그 인생에는 오늘 본문은 뭐라고 말하느냐면 요동한답니다. 자꾸 흔들린대요. 어떤 걸 비유를 하느냐 하면요, 6절에 보시면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다. 바람이 이렇게 불면 이 물결이 이렇게 쏠리고, 바람이 이렇게 불면 또 이 물결이 이렇게 쏠리고, 그런 것처럼 바람에 의해 좌우되고 휩쓸리는 물결 같다라고 지금 말씀하는 거죠. 바람은요, 우리 인생으로 보면 외부에서 들어오는 겁니다. 외부에서 외부의 모습이 내 상황일 수도 있고, 내 문제일 수도 있고, 나와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일 수도 있어요.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바람 때문에 내가 요동을 하는 거예요.
이 바람 때문에 내가 좌우된다는 거예요. 바람에 의해 조종된다고 말하는 거죠. 더 나아가면 누구의 말 때문에 내 행복과 불행이 좌우되는 거예요. 내 외부의 문제와 상황 때문에 내 영혼과 내 신앙과 내 하나님 앞에서의 관계조차도 휘청휘청 이렇게 쓸리고 저렇게 쓸리고 요동하는 자로 살게 된다라고 말하는 거죠. 내 행복과 불행이 나에 의해서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 속에서 내 내면에서부터 다루어지는 게 아니라 외부 때문에 내 행복과 불행이 좌우되는 그런 인생을 살게 된다고 말하는 거죠. 어떤 이가요? 두 마음을 품는 자라. 하나님 앞에서의 믿음과 확신이 붙잡혀지지 않는 이들. 그래서 정함이 없게 된다 말합니다. 굳건하게 하나님의 길로 내가 하나님 정했습니다 하고 나아가는 길이 흔들림 없고 변함없는 굳건한 길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이 의심과 이 두 마음이 자꾸만 이걸 정함이 없는 자로 살게 한다는 거죠. 시편에 보면 그런 표현들, 고백들이 많이 나오죠. 하나님, 내 마음이 확정되었습니다. 내 마음을 확정했습니다. 이런 표현들을 종종 씁니다. 다윗의 시편도 그렇고 보면 확정한다는 표현을 쓰는데 내가 하나님의 길로 나아가기를 내가 확정합니다. 마음을 굳게 정하며 나아가는 것과 그때마다 내가 이랬다 저랬다 흔들리는 마음은 그게 지금 여기서 말하는 정함이 없는 마음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중요한 건 그 길에 자꾸만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같은 것들을 반복하는 상황이 생긴다는 겁니다. 좀 이렇게 굳건해지고 자라가는 것 같다가 또 문제가 생겨나면 어떤 말들이 들려오면 어떤 사람과의 관계에서 어떤 상황이 생기면 또 다시 원점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내 신앙도 원점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도 원점으로. 우리 앞에 보셨던 것처럼, 지난주에 보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사람들의 인생과 삶을 뭐라고 말하냐면 자꾸만 성장해가고 커져가고 성숙해가고 온전해져가고 시련마저도 그 온전해져가는 과정이고 길이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상황이 생기면 우리는 또다시 원점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두 마음을 갖고 있어서 그렇답니다. 하나님께 대해 분명하게 확신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하는 거죠. 또다시 출발해요. 자꾸만 출발점에서만 우리는 뱅뱅뱅뱅 맴돌게 되지 않느냐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 다시 한번 돌아보며 확인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대로 믿음으로 구하고 의심하지 않는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의심 때문에 하나님을 확신하지 못해서 자꾸만 두 마음이 왔다 갔다 해야 되는 이 두 길에서 왔다 갔다 해야 하는 그런 인생이 되지 않도록 정말로 하나님의 길을 걸으며 하나님 향한 마음을 품고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며 맡겨드리며 온전히 신뢰하고 맡겨드리는 이들이 어떻게 하느냐 하면 하나님의 지혜를 진정한 지혜로 받아들이고 내 삶으로 살아내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지혜를 하나님의 지혜 이렇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지혜가 최고죠. 하나님의 지혜야말로 전부죠. 그렇게 우리는 동의합니다. 중요한 건 그 하나님의 지혜가 내 삶에 행해져야 되는 삶의 순간이 되면 갈등하고 고민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론적인 것과 원리적인 것과 내 삶의 실제가 자꾸 따로 노는 고민들이 우리에게 있는 거죠.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 우리가 말하는 것, 우리가 결정하는 것, 우리가 판단하는 것, 내 감정을 다루어내는 것, 내 상처를 회복해가는 것, 모든 것 포함해서 내 문제를 풀어가는 것, 자녀들의 문제들을 다루어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구하는 것, 모든 자리들 하나님의 지혜를 신뢰하며 믿음으로 구하고 의심하지 않는, 그래서 요동하는 인생, 자꾸만 정함이 없어서 왔다 갔다 하는 인생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길로 온전과 성숙의 길로 힘있게 나아가시는 우리 모두의 삶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